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890명에 있는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규례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시나이다. 내 귀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제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전전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오늘 통독하실 본문은 오롯이 한 장만 읽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긴 장인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될 당시에는 답관체라는 형식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읽었는데 8절마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동그라미, 또 9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8절마다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져서요 2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시편이 119편인데요 답관체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글로는 기역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절도 기역, 2절도 기역, 3절도 기역.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어 뭐 알펫,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달렙, 김렙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이 구성되어 있고요. 니은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9절부터 16절까지 디귿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로 이렇게 쭉 또 17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식으로 8절씩 22개의 연을 만들어서 176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이걸 답관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관체 형식의 시편은 여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9편도 답관체고요. 10편도 그리고 25편도, 34편도, 37편, 111편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도 답관체로 되어 있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훔서의 그 서론도 시작되는 부분도 이런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답관체의 시를 우리말로 옮길 때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형식까지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말씀에서 이 답관체를 찾을 수가 없죠. 발견할 수가 없죠. 전혀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단어들을 골라서 너무나 정교하게 이 답관체 형식을 완성했는데 그런데 이 문장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와 형식을 다 옮겨올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반대로 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쪽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어순도 다르고 문장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형식까지 그대로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9편이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롯이 집중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119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데 122절과 132절 두 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구절에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174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법, 증거,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런 등등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각자를 채우고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그런 119편인데요. 두 절 빼고는 다 그렇다는 것이죠. 122절, 132절.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뭔가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인간의 삶에서 당하는 희노애락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있다고 삶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176절을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요. 119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집중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절과 2절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준수하는 삶이 복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은요 복이 있으며가 제일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 있으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도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176절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복된 삶인가? 누가 복된 인생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자,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시편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자. 자, 그런데 119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이나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이나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119편이나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행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어긋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오늘 시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도를 행한다는 말씀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길로 나아간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바른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에서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지속적으로 죄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그런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